여러분, 중국 당나라에 있을 때에 손사막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0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102살까지 살았으면 장수한 건데, 그 옛날에 102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이 사람이 쓴 이제 글 중에 청금익방이라는 유명한 의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의서와 함께 청금방이라 일컬어져 가지고 중국에서는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의서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주 오래,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몇 가지를 좀 안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또 세 번째로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염려나 근심을 계속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 말에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비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면 이 성경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것, 곧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것, 믿음에 속한 것, 또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지내라. 이게 땅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생각이겠죠. 거기에 다른 어떤 이런 염려거리라든지 또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수많은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능하면 하지 아니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생활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너무 찌들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 막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또 믿음에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속에 약속하신 주님의 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냥 달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름의 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때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제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주님은 예루살렘 길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제 막바지에서 오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은 제자들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성전에 그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인격은 아니지만은 무화과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쭉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제자들을 불러 제자가 이상해요. 여기에 보면은 사건의 주인공이 아닌데 사건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자꾸 그런 대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그분이 이제 가시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 그것이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니까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열매 맺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그 결과로서 포도나무가 잘 자랍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그 포도나무가 이 꽃을 아주 만발하게 이렇게 키우고요. 그러면서 잎사귀도 참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막상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될 시기에 포도 열매가 보이지가 않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포도 열매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포도원 주인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더 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포도원 농사꾼은 열심히 또 한 번 더 일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보니까는 잎사귀는 무성하고 좋은데 포도가 이렇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듭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 포도원의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그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그럴듯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신앙생활하는 풍모가 굉장히 대단하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이틀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성전 제도에 대한, 성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이 전체의 흐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은 오늘의 배경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아니고요. 성전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구조적으로 복잡한 건 어떤 거냐 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중간에 그죠? 성전을 심판하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고 난 뒤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 날 가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고요. 그 이제 온갖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한번 둘러보시고 난 뒤에 베단이라는 곳으로 나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길에 그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보여서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가서 봤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니죠, 뭐죠? 무화과 나무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오늘 이거 실수했다, 저거 실수했다. 제가 뭐 어떤 때로는 그죠, 모세를 바울이라 했다 막 이러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죠? 네. 제가 뽕나무를 말해도 여러분 뭐 다 알아들으실 거니까 제가 막 안심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마누라 안심하고 그냥 앉아 계시게. 자, 여러분 하여튼 이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그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를 하시는데 뭐냐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이렇게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니까 성전이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장사치들의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것도 몸으로 보여주는 심판 거죠. 의자를 둘러엎고 사람을 내쫓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에 이렇게 소굴로 만들었다고. 결국은 그 책망은 너희라는 건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와서 베다니에서 하루 더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는 이 나무가 적당히
뭡니까? 잎만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 뿌리채 말랐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 나무를 뭐 요즘 나오는 뭐 기계에 넣어가지고 찐다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조금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말이 뭐냐 하니까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기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죠. 또 한 가지 뭐냐 하니까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좀 뚱딴지 같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해석자들은 두 가지의 일반적으로 난점을 지적합니다. 어렵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사건은 조금 이렇게 너무 파괴적이 아니냐 하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들이 분명히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진행의 이 방향으로 볼 때에는 다 무엇인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교훈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별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는 맨 마지막에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대학 철학가인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하니까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오 할레스비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항해서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경건한 책을 썼죠. 그들의 마지막에 참 하나님 앞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주님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이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철이 이렇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격에 문제가 있는 예수님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이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팔레스틴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어떤 특색, 그것을 특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내려가시다가 저쪽에 우리 여기 무화과 나무가 우리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많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1년에 2번 열립니다. 언제 한번 열리느냐 하니까 3월 말경에 3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크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열리다가 그냥 고개 익을 듯 말 듯 하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열매의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파가라 그리 불러요. 이 열매 무화과인데 조그만한 무화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은 6월 7월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에도 이 아주 맛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보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굉장히 참 맛있습니다. 그건 아주 큼직하게 참 맛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름이 뭐냐 하니까 비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3월, 4월에 나오는 조그만한 이 열매는 맛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상품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무화과는 이제 그 어떤 농작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 누구나 따먹어도 돼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겨울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 파카가 나오기를 그렇게 굉장히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제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 열매가 뭐냐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로 파가라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에 무화과 때가 아니다 할 때 그 말이 뭐냐 하니까는 비쿠라 때가 아니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두 번째 사실은 뭐냐 하니까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
버틀란트 러셀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한다.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도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는 그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일련의 사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성전을 청결하게 했죠.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을 항상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당연하게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어떤 열매들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라는 것.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갈취하고 돈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전이 더 이상의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전이 계속 있는 것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성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그것을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능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능성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가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여러분 재물을 사고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요, 환전하는 그런 상들을 둘러엎히시고, 그 말로 하셔도 되는데, 그죠? 비둘기 이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그냥 던지시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갑자기 폭도가 들어와서 그냥 막 전체를 그냥 완전히 휘저어버리고, 그죠? 그런 어떤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 뒤에 정확하게 37년 뒤에 이 성전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멸절되어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끝장나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바로 이 사건에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니까는 뭔가 기대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좀 실망을 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 성전을 심판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눈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무를 꼭 의인화해서 말한다면은 그 나무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왜 버틀란트 러셀은 자기 집에 떼고 있는, 그 당시에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이 살았을 때는 집에 틀림없이 화목을 떼때입니다. 그 떼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럼 자기는 동정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생각할 때 그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뭘 이야기하느니까 이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이제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이 얻어야 될 교훈으로 딱 정리를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심판과 관련이 되는데, 믿음, 기도, 용서라는 주제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엉뚱한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너희는 이들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새로운 교회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새 인격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새 생명으로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에 나아가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다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고 있는데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짱 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 삶을 바꾸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역사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특권 속에서 얼마든지 피어나고 얼마든지 번창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망각하고 타락하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지금 이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돈 장사를 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챙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돈 챙기기에 급급하고 한 푼이라도 더 거머쥐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결정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서 꼭 열매를 거두십니다. 뭔가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뭔가 결과물이 일어나게 하고요, 뭔가 성취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가 수없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 산도 그 믿음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문학적으로 볼 때에는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진다라는 말은 조금 이게 좀 과장법에 속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제가 한 2, 3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일입니다. 일본의 큐슈 지방의 그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아이들 이렇게 안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날에 이것을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앞에 좀 이렇게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늘 그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저 산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탁 트여서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하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2개월이 지났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이치로라는 6학년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우리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계속 기도하자고. 그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1년이 조금 못 지난 그런 때에 봄이 왔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왕 하는 기계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수많은 부르도저들이 그 산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그 옆에 조그마한 경비행장을 바다에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산에 있는 흙을 그쪽으로 밀어넣다는 거죠. 이치로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것을 감사하고 그 체험 가운데서 계속해서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열매가 있고 믿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점탕꾼이 똑같았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 하니까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들은 능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결국은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의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열매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그 상이 있는 그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는요 세상의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만은 제자의 열매는 못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열매 못 거둡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열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꼭 열매 거둡니다. 꼭 열매 거둡니다. 여러분 내가 좀 모자란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경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때 힘들더라도 그 다루는 그 수술은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는 여러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일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열매는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요?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왜 기도 안 하고 하니까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니까는 뭐 공짜표 준다더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뛰갑니다. 사람들 연락에 갑니다. 왜? 주는 거 아니까. 근데 왜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안 믿으니까. 내 삶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나옵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우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삶에 왜 무기력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활력이 없고 왜 생동하지 못하고?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내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기도가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려는 삶 살려면은 기도는 생명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항상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생기는 그 난관은 오직 기도라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이 문제가 무슨 생활 문제인 것 같고 무슨 여러 가지 관계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한 영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물질의 문제를 당하더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이 온 이유가 다릅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으로 내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그럼 그리 사세요. 저는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고 열매 맺고 싶은데 나의 일상적인 삶 여기에 난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려면은 그리고 열매 맺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금방 우리 최유미 자매께서 우리 목녀님께서 오셔서 어떤 목녀에 관한 목자에 관한 목자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오빠 되는 분이 또 목자로 이렇게 전부 저기 서울 화성에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안성인가 거기 사는 분들인데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니까 술을 마시는데 하루에 제일 못 마시는 날이 10병을 마신대요. 많이 마시는 날은 40병을 마신대요. 이 사람은 물통에 항상 술을 가득하게 갖고 다녀야 되고 1시간만 술이 안 들어가면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3시간만 안 들어가면은 몸에 그냥 막 열이 나가지고 오한이 들고 열이 나가지고 꼭 그냥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들어눕는 사람인 거예요. 하루에 담배를 4가 피우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의 목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목자 생활을 한 5년간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땐 쓰레기죠, 인간. 아니 하루에 40병을 마시는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뭐 괜찮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쓰시니까 이 사람이 목자로 쓰임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목장을 몇 번 분가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죠. 그래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고.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 그 자리에 꽉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면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목자의 자리를 버티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그 자리 버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한대요. 그리고 하루에 짧게는 40분 기도할 때는 막 땀을 흘리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대요. 왜 40분이 짧은 시간이니까. 그 쓰레기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지요. 근데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보세요. 또 처음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2.4km를 보통 군에 가면 많이 뛰게 되는데요. 2.4km 뛰다가 그죠? 이제 점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2km까지 뛰었습니다.
나머지 400m를 뛰질 못해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뛰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는 그 자리에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극복이 됩니다. 그 포기하면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 하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열매를 맺으려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주님을 향한 불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나라를 향한 불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불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있어야 되고, 목장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불이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하니까 오직 기도에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보니까는 이제 어떤 무인도 같은 그런 섬에서 이렇게 불을 하나 얻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마찰을 해서 불을 내는데, 그걸 낸다고 여러분 11시간을 그 건장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11시간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겨우 11시간 만에 요만한 눈꽃만한 불이 탁 이렇게 탁 당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싹 떨어뜨려 가지고 살살살살 부니까는 불이 금방 확 피어나요. 그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겁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불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불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불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마음에 불을 얻습니다. 마음을 불을 얻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 불이 번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이 불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냐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주님의 일은 언제든지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도 없이 주님의 일에 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시험에 듭니다. 영감 없이 인간적으로 삽니다. 주님의 사역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약간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지막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뭐냐 하니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 정말로 믿으려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는데 뭔지 맹맹하고 뭔지 답답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의 통로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통로는 뭐가 이렇게 막히느냐 하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이렇게 드리려 할 때에 형제에게 무슨 혐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거든 가서 찾아가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섭섭한 게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미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잖아요. 그죠? 피해를 보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들다고요. 용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이 생각이 우리한테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서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자기의 또 한 번의 희생이 없이는
또 한 번에 자기의 부인이 없으면 드려지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두 번의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되는. 한 번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무시를 당하고 비움을 당한 것이고요. 또 한 번은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번 더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은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복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동안에 많은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몸의 치유도 그때 생깁니다. 용서하고 나면 몸이 치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삶의 힘이 있습니다. 삶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그늘 아래서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동굴에 고기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 동굴에 사는 고기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수의 그 동굴에 있는 고기들이 원래 눈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데 가서 살 때는 눈이 있는데 동굴 안에 이렇게 살면서는 눈이 더 이상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있어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쓰여지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나무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주님이 여러분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는 온갖 새소들이 지금 여러분 새가 전부 다 이제 알을 깔 때고 막 이런지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막 이 승악산에 막 지저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들도 한 번은 알을 까고 몇 년 동안에 그 알을 까면서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여러분 저기에 있는 나무들도 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듭니다.